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불교 성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일단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법회니까 약간 1분 명상을 잠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상배를 가지고 왔는데 소리가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거니까요. 그냥 고요하게 여기까지 오신 그 산란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한 1분 정도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배 소리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자아와 명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 자아와 명상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2년 전에는 학생들하고 여기서 수업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정각원에 올 기회도 적고 해서 되게 오늘 정각원에 들어오는데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아 명상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본명은 진욱입니다. 네, 적어놨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니까 정각원에 얘가 제 말을 안 듣는군요. 아까 분명히 했었는데. 네. 마우스로 해야 되나? 네, 지금 공유 상태여서.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제가 첫 시간이라서 조금 많이 서툽니다. 지금 정각원 법회 일정을 보면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 29일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시간은 3번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있고 11월 27일도 있고 그리고 1월 8일 이렇게 있고요. 다른 강의와는 조금 다르게 제 수업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불교 성전이라고요. 지금 비대면에 참석하신 분들 앞에는 이 불교 성전이 놓여 있죠. 네. 불교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불교 성전은 지금 동국대학교, 우리 학교 역경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실 이걸 한번 보시면요. 1972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초판이 나왔을 때 왜 불교 성전을 만들어냈느냐. 부처님의 설법이 84,000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84,000 법문이 다양하고 너무 방대해서 이걸 불자님들이 모든 84,000 법문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성전으로 만든 게 불교 성전입니다. 이때는 왜 불교 성전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현재 우리의 언어로 재생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불교 경전은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법은 무의미함으로 쉽고 바르게 지혜와 자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불교 성전을 이렇게 새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반 독자가 저항 없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불교 성전을 1972년대에 초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절에서 찾아봤어요. 초판 불교 성전이 있는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거의 지금 올해 새로 또 만든 불교 성전이 이렇게 생긴 성전입니다. 제가 이를 훑어보니까 글자체도 훨씬 읽기 쉽게 만들어졌고 내용도 조금 많이 다듬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 성전이라고 하면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올해 또 불교 성전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 노란색 표지의 불교 성전과 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불교 성전을 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없어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오는 이 불교 성전은 제가 살펴보니까 서사 형식으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나온 이 성전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은 읽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읽어봤을 때 뭐 이런 내용 정도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학교에서 지금 불교 성전 교재를 가지고 이 법회를 진행한 건 지금 우리 조계종단에서 나온 성전이 아니고 동국대 역경원에서 나온 성전이다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절이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 3권 가져오는데 꽤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불교 성전 우리 학교 것도 있고 조계종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불교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나오는 불교 성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성전에 대해서 우리 교재 5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불교 성전은 대장경이란 울창한 숲에서 따놓은 몇 개의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담스런 나뭇잎은 두루 모은 셈이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 있는 불교의 입문서가 될 것이고 불교인들에게는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이 한 권에 모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한 권을 압축하다 보니까 빠진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담스런 나뭇잎을 두루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은 여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불교 성전 한 권 정도 읽으면 불교를 그냥 두루두루 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정판에는 이게 이제 제 개정판이 2021년 올해 나오는 거죠. 이게 따끈따끈한 올해 신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왜 개정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간의 판본을 보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바꾸었고 또 일반 독자들을 위한 읽는 재미를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좀 술술술 재미있게 읽어져 나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보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계신, 그죠? 우리들은 보통 부처님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대웅전에 계시는 그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2500여 년 전에 인도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법을 전하신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보다 쉽고 간결하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성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성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러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불교 성전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간결하게 이해를 하고자 해서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토요일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불교 성전의 내용을 보면 5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책을 보실 때 보통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가 부처님의 생애가 있어요. 불자라면 불교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 성전의 제일 첫 1편은 부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불교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도 반 정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그 부분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제 이제 불교 교리 강좌 할 때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2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편은 초기 경전이 나와 있고, 그리고 3편은 대승경전, 그리고 4편은 교단의 규범, 그리고 5편에는 조사어록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사잖아요. 부처님. 또 일반적으로는 님자를 안 붙이고 부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부처님 불교와 인간을 들었던 학생들, 또 불교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하기 전에 첫 번째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부처님의 명칭은 보통 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뭐 힌디어입니다. 붓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로마나이즈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써놓으면은 저게 무슨 글자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알파벳으로 로마나이즈를 하면 이렇게 붓다가 되는 거죠. 붓다가 되는 걸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사실 인도에서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중국에서 붓다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저렇게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불타라고. 불타, 그러니까 원래 힌디어로서 붓다가 돼서 로마나이즈한 게 붓다고, 한자어로 하면 불타가 되고, 불타까지 하니까 용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띈 겁니다. 타자를 떼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여기 부처 불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온 글자가 아니고 음사를 해서 온 글자가 불타, 그리고 지금 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요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음사를 그대로 해서 붓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부처, 여기다. 근데 우리는 공경심 있잖아요. 근데 부처라고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 붓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보통 명사입니다. 누구나 깨달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처님, 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울 부처님의 생애는 그럼 보통 있는 많은 그러한 깨달은 분을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로 배울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을 배울 것인가? 보통 이 보통 명사에서 조금 이제 고유 명사로 될 때에는 특별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뭐 연등불도 계시고 아미타불도 계시고 미륵불도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뭐 만불도 계시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생애를 함께 배울 분은 우리가 지금 현세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보통 지금 제가 가로에 들어있는 글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알파벳은 전부 다 여기 불교 성전에 나와 있는 알파벳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샤꺄무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샤꺄무니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 샤꺄무니 부처님을 부르냐면 우리식으로 부르면 석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붓다처럼 음사를 한 겁니다. 샤꺄무니를 우리말식으로 해서 음사를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라고 된 거죠. 보통 다른 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언어를 이렇게 뜻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이 이제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테이블이라고도 하잖아요. 테이블이라고 하면 우리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테이블은 그 테이블 그대로 음사를 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샤꺄무니를 그대로 음사를 한 겁니다. 음사를 한 건데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건 의역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불교 용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뜻으로 번역된 부분 혹은 음으로 번역된 부분 이런 두 가지로 번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 샤꺄무니라고 하는 이 종족을 이렇게 샤까라고 하는 종족의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음사를 한 게 석가모니불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혹시 시켜도 되나요? 저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걸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을 우리 불교 성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옵니다. 누군가가 했던 걸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신 거죠. 몸소 체험을 하고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부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담이지만 신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 유일한 신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신은 있어요. 호법신중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러한 분들도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두고 신처럼 우리가 공경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부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은 구제자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해서 신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정말 우리들 같은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몸으로 몸소 많은 고행도 하시고 수행도 하셔서 그 몸소 깨우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부처님의 생애를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조금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신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면을 훨씬 더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충분히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함께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인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건 도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2565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불법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해 나가는데 어떤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처님의 생애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그 일생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다른 그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지금 여기 조계종에서 나온 불교 성전에서도 부처님 탄생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부처님이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생 이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쯤 부처님 생애를 총 정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부처님을 한눈에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탄생을 하셨는데 어디서 탄생을 하셨냐라고 하면 룸비니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29세에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수행과 고행을 거치고 나서
35세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법을 전하신 것,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걸 사르나트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45년 동안 교화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80세에 쿠시나가르에서 입적을 하셨다, 열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보는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초전법륜에서 설법을 하시고 나서 교화활동 후에 입적하셨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주차 수업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실 29세에 출가를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여담이지만 20세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었냐?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셨는데 나는 부처님보다 9년이나 일찍 출가를 해서 야, 부처님보다 일찍 깨달음을 얻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이렇게 제 뭐라 그러죠? 마음만 앞섰고 부처님께서 전생전생 보살의 행을 해 오시면서 그때 29세 때 출가하셨다라는 것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29세가 되었어요. 29세가 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죠. 29세가 될 때까지 아직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참 그러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셨으니까 내가 새로 출가하는 마음으로 29세 때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여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1편의 부처님 생애 중에 1장 출가 이전과 2장 성도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출가 이전의 내용은 여기에 5부문으로 나누어서 우리 불교 성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 또 시다르타가 누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4개의 문, 아까 말씀드렸던 사문유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약간 학문에 대한 회의를 느끼시고 나서 또 결혼을 하는 이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사실 카필라바스두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농업을 하는 나라였어요. 네, 항상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농업도 잘 되고 잘 좋은데 이 나라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죠.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후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마야 부인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면요, 이런 꿈을 꿉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마야 부인의 태몽에 관한 이 부조입니다.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6개의 흰 상아를 가진 하얀색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머님께서 네가 태어날 때 이런 꿈을 꿨다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태몽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태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이제 10달이 지나서 상기가 느껴져서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면요. 산기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곳에서 마야 부인의 친정인 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걸어가시진 않으셨겠죠.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가마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타고 가고 계셨는데 어느 공간을 갔는데 너무 동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마야 부인이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내려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기에 되게 괜찮은 멋있는 나무가 있어 오른손으로 나무를 잡는 그 순간 태어나셨죠. 누가? 부처님이. 원래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잖아요. 이 부처님의 생애에서 사실 성도하기 이전의 이름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게 아닌 거죠.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건 부처님이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어떤 나무 가지를 잡자 왕자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부처님의 생애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신하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아니면은 부처님을 조금 더 어떻게 신격화시키기 위한 이런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사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 인도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도는 계급이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계급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계급이 착착착 있는 부분이라서 왜 그러냐? 우리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2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적어 놓은 이 부분인데요. 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기 안경 낀 학생 한번 읽어봐 줄까요? 네. 네, 이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신분 계급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는데 첫 번째가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 담당인 브라만은 그 범천이 있는데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치나 군사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은 그 범천의 옆구리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평민인 바이샤 계급, 농업이나 목축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이 바이샤 계급은 허벅지와 무릎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각종 어려운 일,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이 수드라 계급은 범천의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태어난 왕자는 어떤 계급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던 거죠.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겠죠. 이게 부처님께서 그 당시의 계급 중에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믿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셨던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잖아. 박혁거세라고 하는 분이 뭐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신화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가 태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그 당시에 계급에 관한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도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비니 그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시타르타 이제 왕자죠. 자꾸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깨달음 이루시기 전이니까 이제 왕자가 태어났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어요. 7걸음을 걷고 오른손은 위로, 왼손을 아래로. 혹시 이거 보셨나요?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무슨 아나무인인 이야기 뭐 아니면 독불 장군의 의미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의 뜻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오직 나. 자, 그러면 아, 부처님께서 부처님만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라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조금 배워야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어요.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모든 생명이 저마다 차별 없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탄생계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 이 부분만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3개가 모두 다 공하니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까지가 이 개송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도의 사성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범천을 위주로 해서 많은 신들을 숭상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거의가 신본주의 사회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이 중요한 거죠. 신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죠?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신본주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차별 없이 존귀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여기에 나오는 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그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5페이지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신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힌두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현재도 정말 많은 신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은 더 할 나위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탄생계의 의미다라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제가 약간 설명을 조금 더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과 약간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글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부처님이 계신 이게 정반왕이 계신 곳은 카필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필라 바스투라고도 하고 카필라 와스투라고도 합니다. 카필라라고 하는 국가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태몽은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탄생지는 카필라라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룸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임금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무척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지었느냐면 시타르타라고 지었습니다.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부처님을 성도하기 전까지 시타르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타르타가 누구시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까지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제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처님은 마야 왕비가 룸비니에서 이렇게 옆구리로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부처님이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은 부처님께는 없겠죠.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그 나라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면요. 만약에 언니가 일찍 세상을 여의면 그 동생이 계모가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동생인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의 이모가 되는 거죠. 이모인 마빠자빠띠라고 하는 분이 시타르타 태자가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두 분이 되시는 거죠. 우리 시타르타 태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버지는 정반왕 혹은 슈토다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셨다. 이 정도는 내가 부처님 법을 좀 배우고 불자라고 하면 그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룸비니에서 이제 친정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동안 후계자로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의 근심이었고 이 왕과 왕비의 근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계자로 이을 만한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완전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엔 또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가에게 조금 예언을 해달라고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런 쪽에 대해서는 되게 유명하고 이 예언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반왕이 아시타 선인을 오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여 가운데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분이 바로 아시타 선인이시고요. 조금 여기 가운데 있는 아기가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태어난 시다르타 왕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시타 선인의 표정이 좀 어떤가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게 이제 아마 정반왕일 거예요. 표정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볼 때. 되게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죠? 그죠? 뭔가 근심이 차 있는 표정입니다. 아시타 선인이 이런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반왕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아시타 선인이시여, 빨리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좀 예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자님께서 장성하여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고,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국가를 잘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쁜 일이 아니느냐,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하나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자님께서 만약에 출가를 하시면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근심은 되지만 그래도 둘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시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왕자가 장성해서 부처님이 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이러한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부처님은 두 가지 예언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하여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면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반왕이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나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출가를 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그럼 출가를 안 하게끔 이 아이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몰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왕자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해서 출가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끔 계속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드라마의 스포일러처럼 이 시타르타 왕자가 부처님이 되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처님이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우리들의 주제가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어렸을 적에는 부처님께서 잘 자라셨죠. 잘 자라시고 한 12세 정도 되셨을 때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필라와스투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이 위주인 나라였어요. 농업을 하는 나라에서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농경제를 지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농경제에 이제 왕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제에서 시타르타 왕자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어디서 가져올까 막 했는데 어느 만화에서 농경제에 가서 농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뜨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농부들이 쟁기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벌레가 나온 거예요. 벌레가 반토막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레가 탁 나왔는데 그걸 보고 지금 여기는 되게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되어 있지만 그걸 보고 개구리가, 그 다음에 뱀이, 작은 새가, 큰 새가, 이런 상황 여러분들 아마 옛날 과학 시간 이런 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배우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냥 배우고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를 하신 시타르타 왕자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세상이 그냥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12세 이때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농경제가 막 북적북적 그때 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꽹가리도 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왕자님은 그 놀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조용하게 나무 그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명상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몰랐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충격, 이러한 것을 가라앉히기도 하셨을 것이죠. 그래서 시타르타 왕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명상을,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상하는 태자의 모습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2세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12세 때의 모습이라 소년이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나무가 잠부나무라고 합니다. 잠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시타르타 태자가 농경제에 가서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나서 잠깐 명상에 잠기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타르타 태자가 나중에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셔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고행들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전에 가서 그냥 고행을 통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깨달음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시타르타 태자는 12세 때 내가 이 잠부나무 아래에서 명상했던 그러한 기억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혹시 뭐가 잘못됐나? 일단 농경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자님은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경제를 경험하고 난 시타르타 태자의 삶은 농경제 이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아름답고 좋고 좀 부유하게 생활한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사실 농경제를 보고 오고 나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극적인 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4개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눈에 보는 부처님 생애에서 말씀드렸던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문유관, 한문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성이 있으면 성을 드나드는 문을 거의 4군데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도성에도 한양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왕궁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바깥
생활이 조금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바깥 생활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좀 바깥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시종을 데리고 바깥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반왕께서 되게 근심을 하셨죠. 혹시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나면 이 시타르다 태자가 출가의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합니다. 왕께서 자, 왕자가 나가는 길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만 다 배열을 해놓고 어떠한 것도 생각을 더하게끔 할 만한 것을 해두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자님이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동쪽 문으로 이제 나가니까 막 왕자님이 나오셨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만세 만세 이런 거 했겠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시달다 태자도 바깥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두둥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는 저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하면서 허리가 굽고 정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왕자님은. 그런데 이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간 시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교재 33쪽이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토록 비참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자, 대답한 시종 여기 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 밑에 부분 태자마마 여기부터. 네, 시종이 이렇게 왕자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이 그동안 아름답고 건장한 사람만 태자 앞에 보이게끔 했는데 막상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런 노인이 있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시드라트 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저 같은 늙은이가 되겠구나. 이것을 나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세상을 그냥 바깥에서 그냥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아마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의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신 거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난다는 게 기정사실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자신의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을 구경하려고 나왔던 왕자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그냥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왕이 묻습니다. 시종에게. 아니 도대체 태자가 무엇을 봤길래 구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종이 어떻게 하다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가서는 또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태자 옆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이 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쪽 문으로 나가보니까 병자가 보인 겁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34페이지고요. 34페이지 한 중간 그 아래쯤 가면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파리하고 팔다리는
뼈만 앙상했다. 이 병자는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묻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시종이 또 대답을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 흰색 모자 쓴 학생 읽어볼까요? 네. 세상아,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앓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 자는 건 괴로운 일이지요. 저 사람은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종이 이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다르타 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문유관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나이 든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왕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태자의 출가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반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반왕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실패다. 이 좋은 것만 보이게 하는 것, 이거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이제 서쪽 문으로 향해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서쪽 문에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서쪽 문으로 가서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피 울며 지나가는 행렬과 마주쳤다. 깜짝 놀란 시다르타는 시종에게 물었다. 저건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뒤에 하얀색 옷 입은 분 조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이렇게 시종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주위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시드라타 태자도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나도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병사, 보통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남을 제외한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이 문 세 군데를 가면서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문으로 향해서 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북쪽문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만한 어떤 계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북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셨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도 출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가 되겠죠. 북쪽문을 향해 갔을 때 우리 교재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부분을 네,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좀 읽어봐 주실까요? 며칠 뒤 이 부분.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문으로 나갔는데 세문에서 만났던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의젓하고 그냥 남루하기는 하지만 빛이 나는 이러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자가 직접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고 물으니까 나는 출가 사문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제 출가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또 태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았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소.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의 길이요. 나는 이제 그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얻었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사문을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이 수행자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여기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상황을 오롯이 내가 다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 노병사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이제 수행자들을 이제 보통 보면요, 원래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목걸련 존자하고 한 분이 돼 있는데 친구인 두 분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길을 가는데 저기서 오는 어떤 수행자가 정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그 위가 너무나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걸련 존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분이 부처님이 제자 중에 마승비구라고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출가한 계기가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위가 엄청난 분을 보고 출가를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의 남루하지만 의젓한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듣고 출가를 사실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보면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가 동쪽, 그죠? 두 번째가 남쪽, 세 번째가 서쪽, 네 번째가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동서남북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동서남북은 동남서북 이렇게 해서 가로지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설명을 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천수경 중에서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나서 그 사방찬 할 때 또 천수경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그때도 있잖아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천수경이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19페이지.
잠시만요. 1세 동방 결도랑, 1세 동방 결도랑,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동항. 그죠? 그래서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방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로질러서 하지 않고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이러한 부분으로 네 방위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왕자가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반왕은 더 근심이 커지는 거죠. 전류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출가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자에게 그 학문과 무예를 엄청나게 또 닫게 합니다. 그 학문과 무예를 닫게 하고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스승님으로 보는 분이 이게 시다르타 태자의 스승이죠. 위슈와 미트라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끄샨 띠떼와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무예와 병법을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뭐 무예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게끔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벗입니다. 벗. 제가 벗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나 띠띠띠 이 시다르타 태자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인 태어나서 병들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지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을 넓혀줄 뿐이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발짝씩 이제 출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 정반왕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가족이 생기면 출가에 대한 마음을 접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그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쇼다라라고 하는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맞이할 때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야쇼다라를 모시고 왔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제외를 하고 이제 부처님이 가계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슈토다나라고도 하고 정반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슈토다나는 음사가 되고 정반왕은 의역이 되겠죠. 뜻을 풀이한 걸. 그다음에 마야 왕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손자가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시다르타와 야쇼다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하바자파티는 시다르타의 이모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부처님의 가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에 대한 고민을 늘 이어왔지만 아버지가 말리기도 하고 이모님이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조금 이렇게 계속 놓고 있었어요. 놓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 라울라. 라울라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말로 하면 장애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출가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해 마쳤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홀가분하게 출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시다르다 태자가 출가의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2장이 이제 성도하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출가부터 출가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스승을 찾았느냐, 그리고 깨달음 이룬 내용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가 부분은 제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출가를 사실 당당하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부처님, 시달다 태자가. 왜냐하면 아버지도 출가를 반대하고, 그죠? 어머니도 출가를 반대하고, 또 자기 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달다 태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난 출가할게, 안녕,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되게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절박하게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 유성 출가입니다.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문을 같이 나갔던 시종을 깨웁니다. 밤에 이제 라울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시종을 깨워서, 시종의 이름이 찬다가예요. 찬다가를 깨워서 내가 지금 성을 나가려고 하니까 함께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다라 태자가 출가를 할 때는 백마를 타고 출가를 하십니다. 백마 이름도 칸타카라고 하는 말을 타고 이제 성을 나서면서 이런 맹세를 하시게 되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을 들어오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시종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말도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칼로 탁 자릅니다. 시다라 태자가 칼로 탁 자르면서 이 머리와 몇 가지 장신구를 이 시종에게 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게 어머니 마바자파띠에게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출가 사문이 된 것은 세속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꼭 전해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종을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달다 태자는 엄청난 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구도의 길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인데요. 사홍서원도 해야 하고 해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두 번째 토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